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던 것이지요. 심각한 장애물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그 길이 곧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같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도입 부분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상에서 우상 조각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신앙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비록 고향을 등지고 도착한 낯선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크게 흥분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였겠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 감동과 감격을 살아있는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빌던 가나안 우상의 땅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행, 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 자, 환희와 감동의 장면이 계속 연출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이상스럽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의 신앙의 순례를 계속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남방의 네게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기도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순회하면서 남방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지요.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번민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고안하신 하나님의 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내어 위대한 약속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어디서든 든든히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불멸의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의 기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기근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는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켜왔던 순종의 삶과 헌신의 제단 쌓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일단 환경의 마음이 빼앗긴 후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도 기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대목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천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과 오해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기근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색다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은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고 순례 행진을 이어온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터인데 그는 기근을 만나게 되다 거기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두 번째는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대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애굽이 어떤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6,4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긴,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을 끼고 형성된 곡창지대, 그러니까 늘 풍작하고 또 곡식을 자랑하는 그런 풍족한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애굽에 양식이 많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면 늘 애굽으로 와서 여기서 도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국 곧 있게 될 치명적인 재앙의 전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여기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대답하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이 말, 자,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 구루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요, 이게 원래의 길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오래 머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내려가려고, 잠깐 머물려고. 그게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머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 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타협해요. 그래서 잠깐 머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제에서 발목을 잡는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에휴, 잠깐인데 뭐, 딱 한 번인데 뭐.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잠깐인데 뭐, 잠깐 쉬지 뭐.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다가 아유, 내가 그냥 잠깐 쉬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 쉰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길에서 중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은 내려갔으니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내려갔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주를 앙모하는 자, 아주 같이 해주셔야지.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그래요. 그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생활입니까? 내려가는 생활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스스로 타협하고 내려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내려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는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면 동시에 그 빈 공간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져야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숙성케 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은 종종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기근만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타협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애굽에 가면 풍요롭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가서 살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흔들리지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더 좋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결코 기근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잖아요. 기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그걸 피해가지고 글로 피하고 세상으로 좀 나가고 타협하면 좋을 줄 알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고 여러분 고난의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시고 어마무시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제가 묵상할 내용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시지요.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은 이미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지금. 그리고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일단 불신앙에 떠나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네? 안 무서우세요?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세상이 두려워지고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과 13절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니 지금 애굽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애굽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니까 그냥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거짓말을 꾸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명이 많아져요. 거짓말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자꾸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점입가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힘 있는 자가, 예를 들어 왕이라든지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미개한 나라니까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대의 사기극을 아내하고 모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비겁한 졸창부가 어디 있어. 그래, 그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신앙을 떠나게 되니까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졸장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바라버리고, 누이 동생이 뭐예요? 누이 동생,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비겁한 자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 생각만 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아내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로 그가 자신의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이 오늘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건져주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게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엉터리없는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역전의 복음 아닌가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기근을 만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바로는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도 많고 보상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회복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함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하셔서 바로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의 실수까지 하나님이 선용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시대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여종을 만나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었어요. 이 하갈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경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어요, 책임을. 그리고 그가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하갈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갈 때문에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중동 지역의 아람 족속이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충돌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하갈을 만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회복시키지요. 13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네겝으로, 다시 크게 하십시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다 우리 믿음으로 올라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회복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1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함성으로 합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기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너졌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올라왔을 때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했다는 사실이,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장애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성된 집을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사 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